예, 오늘 시편 1편에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암송하는 분이 많아요. 제가 마침 성경을 지난주부터 하도 창세기부터 읽어갖고 끝을 못 맺어서 말라기부터 지금 읽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읽다가 오늘 주일은 10편에 이게 오늘 읽게 되는데 10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제가 너무 재밌어. 주님이 제게 주셔서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 주님이 오늘 전하라 하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은요, 웃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웃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자, 나무는 어디에서 집을 짓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 유무가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시멘트 바닥에 그곳에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떤 씨가 날라와서 자라나는데 조그만 하든지 커졌어요. 그게 수양 부들가의 그런 나무인데요. 그 나무가 비 오는 날에는 푸르고 싱싱한데 보통 햇빛이 찌는 보통 날에는요, 그 물이 갈아여 이 나무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모습이 그 나무의 잎에서 말하고 그 나무 가지에서 말해요. 나무가 비틀어지면서 잎이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노랗게 심할 때 막 시커멓게 돼요. 그래서 울고 있는 나무를 제가 계단을 오르면서 보면서 이 나무를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생명이니까. 그래서 비 올 때 보고 비 안 올 때 보고 어떨 때 제가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웃는 나무가 있어요. 웃는 나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제 관점에 외적인 관점으로 느낌으로 감성적인 표현이지만은 진짜 제 눈으로 웃고 있는 나무를 보았거든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일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가끔 우리 학생들, 청년 데리고 갔던 칠곡의 호랩산 기도인데 지금은 제가 아마 찾기 어렵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 어느 날 제가 혼자 올라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근데 가는 그 동네 입구를 지나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 또랑이 있어요. 그 또랑을 건너야 됩니다. 자, 평소에 건널 때에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날에 가는데 제가 돌려본 이리 쳐다보는데 그 또랑에 뿌리 내린 찔레나무가 있어요. 찔레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는데 찔레나무에 꽃이 핀 지금 이맘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 하얀 꽃이 피어있는 걸 보고 그 나무에 삼새들이 막 왔다 갔다 숨바꼭질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으시고요, 귀를 열으시는데 이상한 거 있지요. 그 꽃이 분명히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평소에 가만히 있는데 그 꽃이 나비처럼 왔다 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나비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막 날개 달잖아. 그게 막 보여요. 이게 뭐야? 그리고요, 그 날개 하면서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소리를 표현을 못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새들이 숨바꼭질하면서 막 지저귀는데
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를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분명히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야, 한동안 쳐다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이야, 오늘 응답 주시겠구나 하고 사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받은 말씀이 에레미야 말씀인데, 제가 왜 얘기하면요, 물가에 심겨온 그 찔레나무에서 한 찬양하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 우리 교회의 시멘트 바닥에서 자라나는 울고 있는 나무. 이런 두 가지 나무를 생각하면서 오늘 웃는 나무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의인법으로 오늘 1절의 이 말씀과 적용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나무는 웃고 있는 나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웃고 있는 나무인데, 웃고 있는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 물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처럼 다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나무가 있고 좀 못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로 보고 말합니다. 이 나무가 또 햇빛을 많이 받는 쪽과 받지 못하는 쪽에 그 나무의 나이테가 보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나이테가 이렇게 넓고 공간이 많은데 적게 받는 그곳은요, 촘촘해요. 가물어요. 한 끼 식사를 가지고 한 끼 먹을 양분을 혼자 먹는 사람하고 10살이 먹는 사람하고 그 먹는 양은 배고픔이거든요. 한 사람은 배부르고 한 사람 먹을 거 10분의 1을 나누니까 배고프잖아요. 같은 나무라도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물가 밖에 있는 나무는 그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나무의 행복의 유무입니다. 이 물을 저는 한 말씀으로 보고요. 이 말씀에 심겨온, 이 심겼다는 것은 뿌리를 말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나무, 그 나무가 성도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저와 이를 표현할 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내가 물가에 심겨서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 웃음을 가진 사람은 이 웃음을 빼앗길 수 없다. 빼앗으려 해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물가에 심겨온 나무이기 때문에 이 물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소유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꽃이 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물가 밖에서 이 나무를 뽑으려고 온갖 유혹을 다합니다. 그 바깥에, 저 바깥에는 많은 흙들이 있고 더 많은 물이 있는데 더 좋은 거 많이 있어. 이곳에 와서 살아라고 유혹하는 이성의 그 부르는 유혹의 손길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거밖에 없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들이 이렇게 오직 이 물밖에 없어. 이 물맛 외에는 다른 물맛은 옳은 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이 물이 참물이야. 생명수야, 영생수야. 내가 이 물을 지금 먹고 마시며 살고 있어 하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말씀이 나의 모든 전부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물에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전혀 달라. 이 물을 마신 사람은, 이 물맛을 본 사람은 다른 물맛 보고 싱겁고 맛없어 다 먹다가 그만둬버려. 우리가 집에서 집밥 먹다가 바깥에 나가면요, 우선은 맛있는데 계속 못 먹어요. 분명히 반찬도 바깥에는 화려하고 다양하고 신기하고 희한한 것들이 많은데 계속 못 먹어요. 저도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는 라멘을, 행복한 시절입니다. 그때 라멘 진짜 석 달 라면 먹었어요. 그것도 아주 고급입니다. 밥을 가지고 물에 소금을 넣어서 먹었던 시절입니다. 그 밥도 겨우 먹었던 그 시절에 배고프면요 잘 먹어요. 더러운 것도 잘 먹어요. 곤란한 것을 잘 먹는데 배부를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에 나가서 바깥에 먹으면 좋은데 오래 못 먹어요. 저는 집에 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먹다가 아이고 집에 밥맛이 좋아, 아내 밥이 좋아, 어머니 밥이 좋아 하면서 이게 들어오는 거, 이게 집밥밖에 없어. 그럼 이게 오직이거든요. 이 오직이라 하는 말은요 한 가지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무궁의 음식이 좋아. 나는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좋아.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이 사람은, 복 있는 나무,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계속 그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을, 거기서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맛을 얼마나 느끼느냐? 주야로 느낀다. 묵상하면서 느낀다. 마시면서 느낀다. 저는 물을 옛날에 막 벌컥 마시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물은 씹을 게 없어요. 씹으면서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맛이 다르더라고요. 밥도 막 넘기는데 밥을 여러 번 씹으니까 밥맛이 나오고요. 반찬도 씹을수록 맛이 나더라고요. 한 말씀을 씹고 먹고 마시고 오래 음미할수록 맛이 나는 거. 이 맛을 보는 사람은 계속 맛을 찾아가요. 그 맛에 생각하면서 그 맛 하면서 하루 종일 주야로 그 즐거움을 찾아가고 그 즐거움의 안에서 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고 현장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이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그 즐거움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 있는 자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 대답이 정말 뜨뜻한지 궁색한지 오늘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 것 같지만은 한쪽에는요 물가에 심기었고 한쪽 다리는요 밖으로 드러난 우리가 가면은요 물가에 푹 잠긴 물가지만 이 흙이에요.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근데 물 밖에 있는 나무는요 흙이지만은 물의 영향을 받아서 깊이 자라나고 뿌리 박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요. 오늘 깊이 뿌리 내린 말씀에 뿌리 내린 깊은 이 은혜의 사람은요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물, 생명수 이 물을 마시면서 달달하다 맛있다 하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즐거움이 진짜로 무엇입니까? 진짜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짜가 말할 때에 그 진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를 생각하니까 많이 없었거든요. 왜? 제가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1분으로 삼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양지교회 30년, 그 전에 또 목회, 그 전에 신학 시절, 그 전에 예수 믿는 거 다 합해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 여기에 대답은 궁색해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면 거짓말 못하거든요. 너의 즐거움이 무엇이냐? 너의 즐거움의 제일 첫 번째를 꼽을 때 뭐냐고 물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답이 못하겠어요. 대답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입니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거기 해당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말씀이나 물을 때 대답을 못하겠어요. 근데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쓰는 목사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을 사랑하지도 좋아하지도 즐거워하지 않는, 물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죠. 근데 1분이 아니거든. 1분이 아니거든요. 1분이 아닌 상태에서 1분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분을 경험해야 1분을 전하지. 1분을 만나지 못한데 1분이 되려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 선수라든지 육상 선수라든지 그를 가르치는 코치나 감독자가 아직 금메달을 딴 적이 없는데 금메달을 따랐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수준이 은메달 수준이 그 이상으로 물론 업그레이드 되겠지만은 경험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금메달 따기 힘듭니다. 금메달 딴 감독이나 코치가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저는요 금메달 감이 아니고 은메달도 동메달도 안 돼요. 길에 떨어진 쇠 부스러기 같은 그 쓸모없는 것을 모아서 주님이 두들리게 가지고 저를 여기 목사에 세웠는데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 일하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경영에 가시는데 이 경영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나 할 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70독을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아직도, 예. 언제 할지 몰라요. 평생에 못해요. 말만 하고 끝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주님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에 좀 오늘 말씀에 확신이 생겼어요. 왜? 지금 말씀의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주신 즐거움을 지금 맛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다 기도하는 그때 저도 기도했는데요. 이 바쁜 중에 바깥 안 가고 제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좀 체면으로 쉬려고 뺐었는데 그 이후로 막 계속 주님이 저를 격려하시는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갑자기 성경을 읽으라 해가지고 밤낮으로 제가 부업도 바쁜데 제가 항상 핑계 하나님 시간 좀 있을 때 하겠습니다. 돌았으면 돈 맞춰야 되고 이 교회 참 매일 막 바빠서 죽겠어요. 주님 좀 봐주소 이랬는데 바쁘다는 핑계 전혀 없어지고 지난 월요일부터 말라기부터 앞에서 있다가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뒤에서 이렇게 해갖고 말라기부터 읽는데 지금 어제 토요일까지요. 지금 요 앞에까지 다 잠은 다 읽고 예? 지금 오늘부터 이제 지금 뭘 하면요. 6시 잠드나 맞네. 지금 오늘부터 잠은 읽는데 하루에 뭐 지금 한 달 동안에 1189장을 목표로 했는데 한 달 전에 다 읽겠어요. TV 보고 싶은 마음 없고 이거 읽으려고 저녁도 지금 먹을 시간도 없고 앉았다 하면 섰다 하면 막 성경책 막 읽는 거예요. 처음에 목표는요. 제가 참 하도 목표를 못 세우니까 목표시로 했는데 읽는 게 목표인데 읽다가 막 성경이 막 즐거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즐거움이구나. 시편 기자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즐거움이 이거구나 하고 막 제가 깨달아지면서 오늘 말씀을 오늘 증거하면서 제가 만난 즐거움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웃는 거구나. 이게 내 안의 기쁨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이 이거구나. 요한복음에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 세상과 다른 평안, 그거 이거구나. 이 즐거움이 있으니까 TV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바깥에 갔다 오면요, 솔직하게 기도하고 바로 TV 바로 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뭐 할 것 하고 뉴스, 요즘 또 뉴스가 관심 있는 뉴스잖아요. 대통령 지금 되고 뭐 또 미국 대통령 오고 막 해서 관심인데 매일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 그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지배하니까 일어나면요 TV에 안 켜요. 성경부터 쳐다봐요. 밥도 안 먹어요. 맨 먼저 주님 앞에 만나고 성경 보니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막 일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성경 읽고 완전 미친 것처럼 성경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경 읽으려고 목표 정하면요 10장 넘기기 힘들어요. 20장 가기가 막 힘들어요. 하루 종일. 요즘은 막 했다 하면 막 10장 20장 빡 읽어버려요. 눈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생각이 막 빨리 움직이고 막 이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구나. 성령의 통치구나.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는데요. 말씀이 나를 만나는데 말씀이 나를 막 즐겁게 하니까 즐거우니까 자꾸 즐거움을 찾아가거든요.
TV보다 더 즐겁고, 먹는 것보다 더 즐겁고, 간식 먹는 것보다 더 즐겁고, 그 시간이 즐거우니까 그거 먹기 전에 성경 먼저 먹는 거예요. 말씀 먼저 먹는 거예요. 말씀 먼저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잘 안 뽑히는구나. 말씀에 심겨온 하나님의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는구나. 세상이 유혹해도 안 넘어지는구나. 그 이유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전부 다 헛방. 내가 가짜 목사구나, 사건 목사구나. 1분의 즐거움을 말하지 못한 채 1분의 예수를 전하는 이 가짜 목사를 제가 발견하고요. 이야, 이제는 진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목사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는 이 즐거움을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경험된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아침 안 먹었는데 막 힘이 나는 거 있지요. 할렐루야. 삼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통이다. 제가 우리 교회 오른 계단에 있는 그 시멘트 바닥에 뿌리는 그 나무는요, 오늘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물가에 심은 게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되잖아요. 시들을 쫓아, 이 시들은요, 봄, 여름, 가을 그 시들을 쫓아 때를 따라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이게 과실나무라고 하면요, 이 시멘트 바닥에서 가시를 맺을까요? 못 맺습니다. 맺는다 해도 옳은 가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데요, 말씀에 푹 잠기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공급을 받고 그 말씀이 그 뿌리와 그 나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시멘트 바닥, 이 세상이 시멘트 바닥이 아닙니까? 그 바닥에서 살아가는 그 나무, 내가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 모습이 시멘트 바닥에 뿌리는 그런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가서 나는 나무다 말하지만요, 가을에 결실할 때, 이 가을은요, 수수하는 날, 심판날 말합니다. 그 말이 바로 여기 오죽길에 놓습니다. 그런 나무를 악인의 나무다, 복받지 못한 나무다, 울고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개와 뜨다. 바람 불면 넘어져요. 이 바람이, 작은 바람은요, 작은 환란이고, 큰 바람은, 큰 환란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조금 해제가 됐지만, 코로나 이거는요, 큰 바람입니다. 이 큰 바람에 많은 나무들이 넘어졌어요. 이 나무를 적용할 때, 우리를 의인화시켜서 적용해서, 복이 있는 사람인데요, 복이 있는 사람인 표시가 있었는데 바람에 넘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물가에 깊이 뿌리내지 못한 그 나무가 있는 반면에 다 같이 살고 있는
그 계단에 시멘 바닥에 있는 나무나 다 같이 살고 있는데 바람 불 때 넘어진 나무. 여러분, 우리 교회 계단에 있는 나무는요, 결국에는요, 나중에 죽게 돼 있어요. 하느님 물을 매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지 않으면요, 빗 뿌려주지 않으면요, 결국 죽게 됐어요. 몸짓이 크고 나무가 크면서 뿌리가 감당을 못해. 아이고 못 살겠다 하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지탱할 그 바닥이 시멘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살면요, 이 세상이 그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복이는 사람이요,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이요, 시멘트 바닥에서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되도록, 물가에 있는 나무가 우리인데 이 나무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 여기고, 이 나무를 벗어나지 말고, 이 물가를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 안에서 떠나지 말고 행복하게 주님의 즐거움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복 있는 사람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라.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나무에 키우는 그 사람이 우리라 하면요, 우리를 키우시는, 우리가 나무 된 것을 키우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심판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넘어진 자도 있고 넘어지지 않는 자도 있는데 그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영원히 웃게 되는 나무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웃게 하는 나무가 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신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그 뿌리부터 할 말씀이 공급되는 그 생명수를 매일 마시면서 이 물가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물가, 말씀 안에, 말씀 곁에, 교회 안에 이것입니다. 주 안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떠날 때 근심하잖아요. 목사가 교회 안 올 때 왜 근심합니까? 물가를 떠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뽑힐까봐, 잎이 마를까봐, 가지 마르고 그 뿌리의 공급이 차단되면 죽으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오면 걱정하는 거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 안 보면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은 매일 먹는 이 모습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순수답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수답 신앙은요, 어떤 신앙인지 이거 하고 마칠게요.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응답이 필요할 때, 그때 막 하나님 물들어 해갖고 물 주면요, 그때는요, 물 먹고 살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그만 조용해요. 또 봄에 씨 뿌리 갖고 못 심게 할 때 바닥에 메마른 그 마음밭에 그 물이 필요하고 하나님 물 달라고 해서 물 주면요, 그래갖고 농사 짓고 살다가 또 물을 줘, 또 물 찾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수답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물린 농사에, 왜? 물가에 심겨온 나무인데, 물가에 심겨온 나무라고 1년 주었는데도 물가에 심겨온 나무들 모르는 게 이게 바보예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 북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여기 와서 목사 되신 분이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어릴 때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12시 넘어갖고 잠잘 때 분명히 같이 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느 날 보니까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데, 주고받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라.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어, 어린아이 때. 근데 그렇게 계속 그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깨면은요, 할머니가 야 자가라 켜놓고 잠자는 거 딱 보고 또 막 이야기하는데 막. 그렇게 살았더니 나이 보기 그게 뭐니까 기도하는 거래,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탁한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매일 그 소리 들었대. 그게 기도래요.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곳에,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곳에, 그들은 물가에 심기운 그 자체를 살아가면서 바깥에 나타내지 못하는 그 비밀의 행복을 가진 신앙의 자유는 그곳에 있는 그들은요, 매일 물가에서 행복한 즐거움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앙의 자유 환경에서도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닦이고 세상에 가 있는 시멘트 바닥에 가 있는 이 즐거움을 향하여 좋아하고 춤추는 그 모습이 옛날 저였습니다. 성경 보는 것보다도 먹는 게 더 즐겁고 TV 보는 게 더 즐겁고, 저는 삼성 야구 팬이거든. 삼성 야구 거기에 막 관심을 하고 막 하면 막 왁 하나 지르고 막.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오면 좋고, 돈 버리면 좋고, 누가 나에게 주면 좋고, 할 말씀도 도중에 너무나 많은데, 이제는 그것들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고, 할 말씀이 1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는 웃고 있는 나무예요. 보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언제부터냐? 수십 년 동안 전부 다 그런 척하고, 나는 예수가 제일 좋고 제일 사랑하고 나 예배 제일 즐겁다 이게 말하는데, 이 말하고 몸하고 하나 된 거는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라고 저는 지금 이제 말합니다. 그동안은 가짜였어요. 즐거움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나 성경 보는 게 즐겁고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다, 이게 1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된 지가 지금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 앞 뜨뜻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처음부터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 성경을 읽고, 누가 시켜서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즐거워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나올 때 1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푸르고 싱싱한 물가에 심기운 나무고, 웃고 있는 나무고, 웃고 있는 영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